안녕하세요. 무설땅입니다. 무설땅의 참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셋째는 해탈의 죽음간입니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해탈을 지향합니다. 이것이 해탈의 죽음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도 카빌라국의 태자일 당시 우연히 성 밖에 백성들의 삶의 실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늙고 병들어 죽는 현실을 목도하고 자신도 종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시기에 빠졌습니다. 결국 세속의 왕위와 부귀가 부질없음을 절감하고 출가 수행하여 깨달음을 성취하여서 부처님이 되셨고 깨달은 바를 중생을 위해 가르치셨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인 불교는 그렇게 탄생하였습니다. 불교는 그렇게 인간의 죽음이라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절박함과 열망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생사의 끝없는 순환인 윤회를 벗어나는 것, 즉 열반을 목적으로 합니다. 잡암경을 보면 복을 닦으면 천상에 올라가고 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도를 닦으면 태어남과 죽음을 끊고 열반에 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업을 많이 지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천상계에 태어나는 것은 중간 목표일 뿐입니다. 불교 공부와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 즉 생사에서 해탈하는 것, 열반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첫 제자인 다섯 비구에게 길을 열어라. 나는 불사, 즉 죽지 않음에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길을 가르친다. 만약 너희들이 이 길을 따르면 너희들은 이 불사를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윤회하지 않는 불사, 즉 열반에 이룰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교 수행을 하면 악업을 짓게 만드는 원인인 탐진치, 삼독심, 즉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게 되고 더욱 수행하면 이미 지은 악업도 모두 소멸됩니다. 그리하여 열반에 들게 되어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됩니다. 탐냄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바로 그것이 열반이니라 라는 잡암경의 경구에서 보듯이 열반은 업의 원인과 업이 소멸되고 그래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해방되는 것은 인도의 거의 모든 종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윤회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을 해탈 또는 열반이라고 하는데 인도의 힌두교나 자이나교에서는 해탈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고 불교에서는 열반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정일 암경에 의하면 열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반에 이르렀으나 아직 오온, 즉 몸과 마음이 존재하는 상태를 오온이 아직 있다는 의미에서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열반에 이른 후 오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경을 보면 일체 중생이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번뇌에 얽매여 생사에 유전한다. 불성을 보게 되면
모든 번뇌가 얽어매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에서 해탈하여 대열반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사윤회를 하는 것은 불성을 보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수행해서 깨달아서 불성을 보게 되면 모든 번뇌와 업이 얽어매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에서 해탈하게 됩니다.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죽은 후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거나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생사윤회의 굴레 자체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것, 즉 해탈 열반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불교적 구원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반이며 해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행해서 번뇌를 제거하여 불성을 보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대열반을 성취하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탈의 죽음간입니다. 따라서 해탈의 죽음간은 불교의 구제 사상으로서 불교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는 이타의 죽음간입니다. 대승불교는 해탈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윤회 속으로 다시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것이 이타의 죽음간입니다. 금강경을 보면 수행하여 얻는 성자의 단계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4가지 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인 사다함은 일왕래, 즉 죽은 후 다시 한 번 더 인간계에 돌아와야 하고, 세 번째인 아나함은 불래, 즉 죽은 후 다시 인간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암경에 따르면 아나함은 죽은 후 색계나 무색계의 천상세계에 태어나며 욕계인 인간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고 단계인 아라한은 색계, 무색계의 천상세계에도 태어나지 않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 자체를 벗어납니다. 해탈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초기 불교 경전과 부파 불교 경전의 가르침의 핵심은 수행하여 아라한가를 증득하여 열반에 이르러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승경전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라한가를 증득하여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수행 정진하여 보살이 되고 또 더욱 수행 정진하여 불가를 증득하여 부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란 부처가 되는 가르침으로 해석됩니다. 보살들은 자신에게만 이익되는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일체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 하며 그들에게 이익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고자 하고 일체 중생이 모두 함께 열반에 이르는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대자대비의 보살행을 닦아서 부처가 되기에 충분함에도 성부를 미루고 계속 중생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미 열반을 정득하여 3계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인간계에 다시 돌아오고자 합니다. 경전 속의 보살들 뿐만 아니라 현재도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 라마와 판첸 라마를 비롯한 고승들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다시 인간세계로 돌아옵니다.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는 화엄경을 보면 보살을 수행 단계에 따라
10가지 단계, 즉 십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십지의 초지인 한의지의 보살들은 중생에 이익되는 일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스스로 해탈하며 남도 해탈하게 하며 무수한 세계의 낱낱의 중생들이 모두 무여열반에 들게 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위없는 도리,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초지 위의 상위 단계의 보살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간세음 보살이나 지장보살, 법장보살 등 다른 대승경전의 보살들 역시 중생구제를 위해 커다란 소원을 세우고 실천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아프면 자식보다 더 가슴이 아프며 자식이 기쁘면 자식보다 더 기쁩니다. 자식을 위해 무한히 헌신합니다. 보살도 그렇습니다. 유마경을 보면 부처님 생존 당시 깨달음을 얻은 유마거사는 문병을 온 문수보살에게 중생이 병을 앓고 있으므로 나도 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중생이 아프면 당신의 아픔은 그보다 더 크고 중생이 기쁘면 당신의 기쁨은 그보다 더 큽니다. 보살은 죽음에 임하면 새로운 오온으로 다시 중생을 위해 헌신할 기회로 여깁니다. 열반을 증득하였음에도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시 윤회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 세계의 중생들을 위해 헌신하려고 합니다. 열반을 증득하였음에도 열반을 내 머물지 않고 생사윤회로 다시 돌아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열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승의 열반을 성유식론에서는 무주처 열반이라고 합니다. 소승 아라한의 열반은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며 대승보살의 열반은 무주처 열반입니다. 무주처 열반을 지향하는 대승불교의 죽음간은 이타의 죽음간입니다. 불보살의 경지에서는 이타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타행이라는 것은 나와 남의 구분을 전제로 한 것인데 불보살에게 중생은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이타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식은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되는 것은 남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 당신이 잘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처럼 불보살에게 중생은 남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은 이타라기보다는 자리, 즉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